어, 주일 오후가 되면 제가 설교를 하는 주가 아니면 가능하면 제가 어머니를 모셔다 드립니다.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장기동에 모셔다 드리고 돌아서는 길가에서도 늘 돌아서서 그 페달을 악셀레터를 밟으려고 하는 순간 늘 저에게 차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전화해라 아니면 카톡이라도 남겨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전히 환갑이 넘었는데도 걱정이 되시고 또 염려가 되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저도 자꾸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에 대한 걱정이, 염려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이 맞이할 세상, 그 세상에서 이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내는 아직 중학교 3학년이라 아직은 좀 여유가 있지만 첫째, 둘째, 셋째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 길에 들어섰을 때 앞으로의 인생의 여정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 상대적으로 변화의 속도가 느렸던 그런 사회에서 이제 미래 사회는 변화의 속도도 빠르지만 이 변화가 어느 방향을 향할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한다고 하지만 그 예상이 들어맞을지 들어맞지 않을지 그것이 늘 안개 속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부정적으로 미래를 조망하는 사람들은 수년, 한 10여 년 안에 전 세계 40억 개의 직업 일자리 중에 20억 개 정도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2030년까지 9,200만 개의 일자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되고 또 인공지능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가 1억 7천만 개 정도 새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예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단순 노동이 영향을 많이 받기보다는 사무직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공통적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직들이 하는 일들이 인공지능이 대체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무직을 대체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도 조금 더 편하고 수입도 더 많던 일자리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면 앞으로 그 중산층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 중산층이 빠르게 사라지고 빈부의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대학을 가고 직업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이 직업이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남아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잠 못 자고 공부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시대가 된다고 한다면 참 그것처럼 허망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를 보는 눈이 조금 바뀌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했지만 이제는 기본소득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개념을 가져야 한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기계로 대체되는 그런 일자리들을 대신해서 로봇셀을 새로 신설을 해서 대체된 일자리에서 로봇을 통해서 그 거두어지는
그런 세금들로 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의 그런 그 임금을 보존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요. 물론 사회가 그런 것도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거리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한 그런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개신교 교회를 한국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사회적인 신뢰도를 조사를 했는데 20% 미만의 사람들만이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설문을 통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보통 네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주장을 하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를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네 사람이 모였을 때 한 사람이라도 내가 한 의견에 대해서 동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내 주장을 펼쳐나갈 수가 있는데 네 사람 중에 나 혼자만 그런 주장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해주지 않으면 그 이야기는 그냥 없었던 것으로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5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들을 하는데 거기에 아무도 호응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메시지, 그러니까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보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냐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를 결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복된 소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전하는 우리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그 말을 믿어주려고 하는데 이 전하는 사람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이런 믿음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대한 염려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아마도 지금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요게벳의 노래의 가사 중에도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려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라고 하는 것이죠. 흔들흔들 정처 없이 강물에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의 키를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키를 내가 쥐고 있다면, 내 자녀의 인생의 키를 내가 쥐고 있다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키를 틀을 수도 있고 앞을 향하여 나가게 할 수도 있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게 하고 때로는 뒤로도 갈 수 있도록 할 터인데 그 키가 나의 손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도 내가 내 마음대로 방향을 조절하거나 하기가 쉽지 않은데 내 자녀의 삶, 내 자녀의 신앙의 미래를 마치 강물에 띄어보내듯 흔들흔들 강물이 따라 흐르도록 맡겨둘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목회자로서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의 뒷모습을 볼 때에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가족을 보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하는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보급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양식을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복음을 더 깊이 파고들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하나의 글이 있습니다. 중앙루터교회의 최주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시고 굉장히 글이 깊이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제 나이가 추측컨대 한 55세 정도 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의 글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충분한 세상에서 목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글의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굉장히 깊이가 있고 그 깊이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감동이 있는 설교인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부턴가 모르게 설교를 끝내고 예배를 끝내고 내려오면 아주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서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서 이유를 찾으면서 내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것보다 설교 준비가 덜한가? 기도를 덜하고 있는가? 연구를 덜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조금 더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자기가 품고 있었던 그 피로감, 느끼고 있었던 그 피로감을 해석해 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또 자기 말고 자기 이외의 다른 것에서 문제의 원인을 조금 찾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것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 되어져 버린 그런 세상, 이런 세상 속에서 도대체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풀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언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듣는 그리고 이해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 그런 단어, 이런 단어들이 세상의 언어와는 전혀 상관없는, 마치 한국 사람이 한글을 이야기하고 세상 밖에서는 영어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해도 알아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과연 목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복음의 내용은 바꿀 수 없으니 무엇을 바꿔야 하느냐면 언어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언어를, 우리가 복음을 세상의 언어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더 어린 자녀들, 이 어린 자녀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어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같은 한국말이지만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신인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인간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서로가 다른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쓰고 있는 몇 개의 단어들을 내가 외워서 사용하는 것 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지요.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고 한다면 그동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언어들을 세상의 언어들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들을 세상의 문화들로 바꿔낼 수 있는, 복음은 복음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되 이것을 변형시킬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요괴배서 노래 속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세상의 물이 침몰되지 않도록 그 갈대상자의 역청과 송진을 칠해 주리라. 그런데 참으로 우리는 이것을 그동안 굉장히 수세적으로 세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만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것이 완전히 틀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하실 때도 그렇고 사도 바울을 준비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히브리인 아닙니까? 히브리인이 애굽의 왕자로 들어가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애굽의 언어를 배우게 되고 애굽의 문화를 배우게 되고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젖을 뗄 때까지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를 통하여 심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복음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그가 젖을 뗄 때까지 그의 곁에서, 그의 품에서 듣고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 정도까지 베드로가 주된 인물입니다. 근데 11장부터 28장까지는 주된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 준비된 사람입니까? 언어가 준비된 사람입니다. 히브리어를 할 뿐만 아니라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헬라의 정통한 사람이었고 헬라의 문화와 헬라의 또한 철학과 이 모든 것들에 능통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을 세상의 언어로 바꾸어서 그들에게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세상의 언어로, 세상의 문화로 바꾸어가는 것, 세상의 정치 속에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를 담아낼 수 있는 것,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1년의 4분의 1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새해 다짐했던 마음들, 새로운 계획들, 달력을 펼쳐놓고 날짜를 표시하고 목표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다짐들을 해보아야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봄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계획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손을 놓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과와 과정, 성공과 실패, 기다림과 지연,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의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길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방향, 그리고 인생의 여정,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의 여정, 그리고 만남의 관계들, 그리고 가정,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만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 예배일 때만 고백되어지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결단이 어디에서 펼쳐집니까?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펼쳐집니다. 월요일의 일터와 화요일의 가정, 수요일의 고독, 토요일의 선택까지 모두 주님의 통치 아래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의 길을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려고 얼마나 애를 써왔는지 모릅니다. 늘 기도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계산이 항상 서 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산기가 막 굴러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미 마음속에는 결론이 나 있습니다. 이것으로 향하여서 가야지만 이것이 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을 말하면서도 통제권은 여전히 내 손에 쥐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게벳은 그 통제권을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저에게 필요한 신앙의 결단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신앙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라면 다 자녀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자녀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얼마나 크신지 잘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붙들고 어떻게 해야 할까를 전전긍긍하기보다는 온전히 그 삶의 과정과 그 삶의 결과와 그 삶의 태도와 인격까지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믿음의 결단과 끊임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쉬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길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성숙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다 하나님께 맡겼어 라고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맡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계획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맡김 없는 계획은 불안이 되고 의지 없는 열심은 교만이 됩니다. 내 맡김 위에 세워진 순종은 평안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쓰이시는 쓰임이 되는 것이지.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입니다. 그리고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 좋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죠.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할 것이다. 빛나게 할 것이다. 신앙은, 기도는, 믿음은 결과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까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에도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은 문맥을 따라가다 보면 언제나 현실의 불의와 긴장 속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억울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내 자식이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걸어가고 있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계획이 계속해서 미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의가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악인이 형통하고 정직한 자가 억울함을 당하고 신실한 자의 길이 막혀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성급하게 굴지 마라, 불평하지 말아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라 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불안과 걱정 속에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더욱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하여서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지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길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쥐고 계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배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파도가 잔잔하여지며 그 안에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된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주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과정도 맡겨드리며 일의 성패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의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